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라고 했어요. 헤로데 대왕의 손자가 자기의 유다 땅에서의 이 가문은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문은 유다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에사우예요. 유다인들의 조상은 야곱이고 이 이두메아인들의 조상은 에사우거든요. 둘이 사이 안 좋았죠. 뭐 나중에 화해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에도 사실은 잘 지내고 좋았던 그 시절보다는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쯤 되면은 거의 이제 완전히 뭐 남만도 못한 사이가 돼 있어요. 그 남쪽 유다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살아보겠다고 유다인들이 막 도망을 가요. 이렇게 포로로 안 잡히려고. 그런데 이 이두메아인들 나서가지고 그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랬다니까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아니면 숨겨줬으면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막 나서가지고 따지고 보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데 가가지고 막 유다인들 막 잡아가지고 막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런 민족의 후손이 유다의 임금이 된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헤로데 가문은 컴플렉스, 그리고 불안증, 의심증. 헤로데 인간 같은 경우는 뭐 아내고 자식이고 막 다 죽여요. 저기 오늘 밥 먹는데 눈 뜨는 거 보니까 이게 욕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죽여버려요. 오죽하면 로마 황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헤로데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로데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돼지는 살 다칠 때까지는 안 잡아먹거든요. 이 아들은 이게 뭐 오늘 아침 밥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냥. 그랬던 헤로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데 가문은 이 유다인들의 민심에 유달리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도 임금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쇼들을 한 거예요. 정치적 이벤트의 대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자기가 결정적으로 야, 이거 한 건이면 이제 나의 이 유다의 통치자로서의 이 정통성은 굳건해진다라고 했던 게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베드로 사도를,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교의 수괴인 베드로 사도를 파스카 축제가 지나고 가장 많은 유다인이 모여 있을 때 그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 풀어줘 버리죠. 그리고 더 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헤로데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 띠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이제 화가 났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는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대기근이. 이 기근의 영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근이 지속되니까 곡물값이 지속됐죠. 띠로와 시돈은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이 지중해 이 해변 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에요. 띠로, 시돈.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주 악한 상징으로 띠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해변가에 있는 해양 민족이거든요. 이 자들은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농업질환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농산물은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헤로데는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참에 아주 그냥 돈을 왕창 벌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말하자면은 이 쌀 한 말에 뭐 한 3,000원 했다 이러면은 이걸 한 이제 3만 원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띠로와 시돈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싶지 않았겠죠. 싸게 사고 싶었겠죠. 흥정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띠로와 시돈 사람들은 야, 우리가 뭐 좀 편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농산물 사 먹고 해야지. 야, 우리가 해양 민족인데 말하자면 지중해를 휘어잡고 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민족인데 야, 쌀 너들 아니면 우리가 사 먹을 데 없을 것 같아. 에이, 관둬.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헤로데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이 오래된 이 고객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띠로와 시돈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서 이제 헤로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복장이냐? 옷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을 받으니까 그냥 광채가, 은으로 옷을 다 통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왜 황금제이라고 있죠? 신부님들 뭐 금경축이나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타보로산에서 미사를 할 때 거기는 이 다른데 이 성지 성당들은 그 전례 이 시기별로 색깔들의 제의가 다 있잖아요. 이 타보로 성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황금색 제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하게 변묘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입고, 저도 이제 거기서 뭐 여러 번 미사를 했는데 뒤에 또 채광창이 있어요. 햇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앞에 황금제이 입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정말 제가 아주 그냥 빛나 보입니다. 헤로데가 띠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햇빛을 받고 광채를 뿜어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에게는 마치 와, 신이다, 신이구나, 이제 이런 어떤 느낌까지도 받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헤로데로서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다 잘 될 거예요. 띠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 저분은 신이구나 했는데 뭐 쌀값이 뭐 3만 원이면 어떻고 30만 원이면 어때요? 사주겠죠?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 가장 영광스러울 그 순간에 헤로데가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이 성경의 어떤 주된 이 레파토리 중에 하나예요. 파라오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탄압하고 괴롭히고 하더니 갑자기 물속에 썰려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 누구도, 파라오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 헤로데,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색 옷을 입고
햇빛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와 신이구나 할 정도로 자신을 뽐내고자 했던 것은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이자 가장 뿌리 깊은 죄, 원죄.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뱀이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리라. 이 한마디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벨탑은 왜 쌌습니까? 하늘에 닿도록.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으면은 그 탑을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면은 하느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원초적인 이 죄는 신처럼 되고자 하는, 신이 필요 없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인간,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들도 다 사실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는, 거기에서 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죄의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헤로데가 지금 하느님이 드디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 앞에서는 아주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임금인 것처럼, 거룩한 임금인 것처럼 막 쌩쇼를 했는데, 이 티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상이 되었으니까. 헤로데 스스로가 우상이 되었으니까요. 죽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유디서 16장 17절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행하여라. 내 결례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유디스의 예언입니다. 내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여기서 내 백성은 교회,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새 백성 우리 교회, 하느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 하느님의 새 백성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딱 유디스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죠. 벌레들에게 먹혀.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막 벌레가 파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고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 죽음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그냥 쉽게 죽는다고?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 인간이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 저렇게 쉽게 죽는다고? 근데 그렇게 빠른 죽음이지만 쉬운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벌레들에게 온몸이 파먹히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통치자들에게 좀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통치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이제 그 앞으로의 행적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통치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 유지거든요. 통치자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혼란 상황이에요. 막 군중들이 무질서해지고 막 무법천지가 되고, 이게 통치자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다인들이 막 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막 쫓아가 돌로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통치자들이 병사들을 보내갖고, 왜 오늘날 보면은 막 시위대들끼리 부딪힐까봐 경찰들이 가운데 딱 저거 하듯이, 뭐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잖아요. 박해하는 자리 다수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이 질서 유지를 하려던 통치자들이 그걸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저 임금이든 저 군수든 저 시장이든 좀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맥없이 돌에 맞아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데 임금의 죽음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임금이었던 겁니다. 다른 통치자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벌레에게 먹히는 듯한 그런 지독한 고통 속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고 악하고 아주 그냥 기만적이고 그런 임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읽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짧은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그 앞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헤로데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요거는 저 앞에 11장 30절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져 있는데 이거 우리는 아주 그 특이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복음에 있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 사이에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소녀를 살린 이야기,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한 이야기를 따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중간에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건 뭐냐 하면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린 김유신이 무예의 재능이 없는데 매일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목검으로 손바닥이 부러뜨고 찢어질 때까지 목검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딱 끝날 무렵에 이제 어린 김유신이 이걸 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갑자기 엄태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흘렀다 이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해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새로운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부터요. 앞에는 뭐 베드로라든지 다른 부제들, 뭐 사도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카메라가 한 사람만 비춰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다 읽고 나면 바오로밖에 기억 안 나는 기라.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12사도가 있는데 12명 보다가 한 명이 그냥 카메라를 다 받으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안 불공평해요.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보면은 좀 재미있어요. 자기 자랑도 해. 12사도 다 합친 것보다 내가 일 더 많이 했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선교 지도거든요. 보세요. 진짜로 12사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이제 카메라를 오롯이 그냥 혼자 카메라를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뭐 되게 불공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바오로의 이제 앞으로 선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고 숙고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읽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계산되어 있고 아주 정제되어 있는 이 글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 읽듯이 술술술술 읽히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어렵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로 말미암아 가톨릭이 돼요. 예루살렘 모교회만 있으면 가톨릭이 아니라겠죠. 이 교회 저 교회 다 있고 그게 유기적인 일치 안에 있어야 가톨릭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바오로 사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는 그냥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겨나면은 그 교회가 이제 스스로 신앙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은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뭐 교서를 반포하신다든지 또 회칙을 내신다든지 또는 공예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제 다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다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제 그런 것이 어렵죠.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은, 야, 중요한 문제 있으니까 상의할 테니까 다 여기 모여봐, 예루살렘에. 저쪽 끝이기에서 말 타고 배 타고 와도, 막 끝나 있어요, 이미. 야, 왔는데 뭐 밥이나 먹고 집에 가, 이래 가야 돼요, 다시. 그 옛날에 무슨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의 고유한 전성들이 생겨나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좀 아쉬운 면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각 교회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인종, 민족, 지리, 역사, 문화 다 다른데 이게 너무 좀 솔직히 지금 우리 한국천주교회나 불란서교회나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고대는 안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의 전통들이 아주 고유하고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교회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고유한 전성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만 거치지 않아요. 야,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믿어볼까? 우리는 교회 내 공동체 이렇게 해볼까? 할 때 항상 옳은 선택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합시다. 그거 좋은데? 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같지만은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처음으로 갖다 준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들은 풍월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사보다 더 빠르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첫 번째 신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요, 복음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였고, 신부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신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 이거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런 것 같아 했더니만은 우리 김만용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주교해. 그럼 나는 이제 신부학교. 이 뭐라 그래요? 가성직 제도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권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니까 주교도 있고 사제도 있고 뭐 이래. 그래, 우리도 있어야지. 그러면 자네가 주교하게, 내 사제할게, 뭐 이랬던 건데, 이게 온 교회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0년 전에 이랬는데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했던 일들이 이 교회가 올바로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순간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 편지에서 보면은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들,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하고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데는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이잖아요. 대부분 이쪽이 지금. 거기 보면 다신론적이고 그들이 해오던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생활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그냥 신자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가 이래 사는 거면 이래 사는 거고, 그런 데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강한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리는 글을 쓰고, 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성당에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와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막 비는데 알고 보면 이게 803 갑바위에 비는 거하고 똑같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글을 쓰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많은 이유가 말하자면은 막 심겨져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묘목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기 위한 것들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와 사울이 파견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러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바르나바와 사울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 보면은 바오로, 이제 이름이 바오로로 바뀌가 나오고, 바오로와 그의 일행들, 바오로와 그의 동료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스테지와 아이들은 몰라 누구지, 스테지가 중요하지. 그런 것처럼 이제 바오로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인, 선교사는요 정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들이에요. 근데 유다 관습에 따르면 정인은 혼자는 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우리 성당 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분을 찾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봤다 해도 이게 정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혼자는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을 때 이 유효한 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르나바와 사울 이 짝으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오로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정말 저 넓은 땅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그 시작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예언자이면서 교사인 교회 지도자 5명.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다 받은 이들. 성령의 은사를 하나만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다 받은 이들.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5명이었던 겁니다. 바르나바, 시메온, 루키오스, 마나엔, 사울. 시메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메온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려고 니게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니게르는 검단 뜻이에요. 검은 시메온. 뭐가 검어? 피부색이 검단 얘기예요. 키레네 사람 시몬 있죠? 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피부가 검은 사람인데 이 시메온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루키오스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키레네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키레네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산물이 있었는데 곡물, 기름, 타조깃털, 식용, 향수, 최염제, 약용으로 사용된 실피움이라고 하는 이 식물, 이게 아주 주요한 수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나에는 히브리어 이름 머나햄의 그리스식 이름인데 이거 특이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요 애 이름 뭘로 지을 거예요 하면은 머나햄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머나햄이 왜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 열왕기에 기록된 악한 임금의 이름이에요. 네 애 이름을 뭘로 질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임금 이름으로 질래요 하는 부모가 잘 없겠죠. 아주 특이한 인물인 겁니다. 헤로데 안티파스의 친구였다 그래요. 옛날에 왕자들은 혼자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경련이라 그래서 이 임금이 될 수업을 받을 때 보면은 혼자 단독 과외 안 받죠. 이 애들 여럿이 있죠. 왕족들, 귀족의 애들 같이 또래 사이에서 그들의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왕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로데 아그리파스도 로마의 황제가 될 칼리굴라하고 같이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헤로데 안티파스도 이 마나엔하고 함께 자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파스하고 그럼 친구니까 나이는 한 60대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게 우리는 예배하면 뭘 떠올라요? 천주교는 미사, 예배당은 예배, 예배하는 데니까 예배당.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배로 번역한 이 그리스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성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가 예배예요.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는 성전 제사 안 바치잖아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성전 제사를 바치고 있을 때, 히브리어 그리스 원문으로 읽으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 제사를 바치고 있을 때라고 한 거예요. 뭐냐? 기도가 영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기도가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을 했다. 뭐 옛날 사람들 단식 잘 안 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굶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단식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관습이고 유다인들의 거의 고유한 관습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식을 했죠. 단식의 두 가지 대표적인 목적이 기도와 자선이에요. 아무래도 배부르면 어때요? 졸리잖아요. 눕고 싶고. 배고프면은 기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으면은 쌀값 있겠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순시기에 이 단식제를 지키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남을 돕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단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도 단식하고 자선을 하기 위해서도 단식하는데 성령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당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내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좋은 소리로 진짜 큰 맘 먹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됐어, 니나 똑바로 해 이러면은 어때요? 성질대로 하면 에라이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를 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내가 원래 말 주변이 좀 없어서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가 내 다 아는데 괜히 얘기하면 아이고 지나 똑바로 하지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 권유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괜히 우리의 관계도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또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교사들을 파견하는데 안수를 합니다. 우리도 안수는 종종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안수를 청해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안수는 치유할 때도 안수를 해요, 그죠? 그리고 파견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선교사 파견할 때 안수하고 파견을 하죠. 그 다음에 축복할 때도 안수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안수를 하는 게 좋아요. 안수는 신부님만 하는 거 아니라요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수는 이 구약의 이 가장들의 전통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기에서 이 안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수를 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집에서 하던 관습이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뭐 부부끼리도 서로 안수를 해서 축복을 해줘도 되고, 안수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것도 안수하려고 하면 안수는 안 하고 서로 쳐다보고 킥킥거리고 웃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을 전할 때도 안수를 해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는 이렇게 좋은 아주 중요하고 또 신앙적인 행위예요. 이제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선교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 세르기우스 바울의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스는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어.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돌아보니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말씀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인데요. 여기 보면은 저 안티오키아 오른쪽에 있죠, 그죠? 저기가 항상 선교의 본거지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출발을 해서 요 옆에 섬 하나 있죠. 저기 보면은 뭐 살라미스 이렇게 파포스 써 있는 거, 저기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첫 번째 선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고대의 가장 좋은 취미생활을 꼽으라면은 여행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드는 진짜 가장 최고급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저도 이제 순례를 이렇게 이끌고 교우들과 함께 할 때를 보면은 야, 이게 참 순례 가는 것도 이 큰 은총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분은 순례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건강이 안 되니까 못 가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례는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가는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은 가고 싶은데 이 경비가 이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휴가를 그렇게 못 내. 그러니까 이 순례를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참 은총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은 그래도 여행이 어느 정도는 대중화가 됐잖아요. 2000년 전을 생각해봐요. 이 여행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족들이 뭐 마차 몇 대에다가 몇 달 혹은 몇 년치를 먹을 막 식량을 싣고 종들을 대동을 하고 이래갖고 쫙 가는 일럭셔리한, 그리고 그거 갔다 오잖아요. 영대. 아니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를 어느 나라를 갔다 왔어요. 뭐 토고라는 나라에 갔다 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토고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유일해요. 그러면은 야, 거기는 갔더니 막 길바닥에 황금이 널려 있고 해도 뭐 어쩔 거야. 가본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때 뭐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가 아프리카 여행기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모일 사람 모이죠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앉아가 그거 들어볼 기라고. 야, 각기 그거는 사람들이 시커먼데 키가 한 2m는 되더라 하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텔레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왜 동네 텔레비 한두 대밖에 없을 때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 그거 본다고 나무 집에 다 마당에 들어가 돗자리 깔고 앉아보고 그랬잖아요.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그 들인 그 시간, 돈, 이 공이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사람은 외전동 여행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었잖아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이 여행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른,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 아니, 안 겪은 고통이 뭐예요 도대체? 동족을 만나도 위험하고,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하고, 마을에 들어가도 위험하고, 광야에 나가도 위험하고, 앉아도 위험하고, 서도 위험하고, 누워도 위험하고. 도대체 이거 뭐 언제 심간편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를 가보니까 바오로 사도 이 말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끼는 게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도 바오로 사도 눈치 이래보면서 바오로 사도 앞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래도 힘든 걸 어떻게 정말 죽을 고생했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정말 예수쟁이 아니면 못한 짓입니다.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야지 이 가능한 짓이에요. 키프로스 섬으로 간 이유는 바르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동네 먼저 가자. 우리 동네 사람들부터 구원해주고 싶다. 이때까지는 바르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르나바는 바오로 사도의 스승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발탁한 분도 바르나바 성인입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의 첫 이방인 지역 선교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바오로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르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뒤에는 이제 안 나와요. 이 뒤에는 바오로와 아이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오로와 일행들, 동료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바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름은 좋아요. 바르라 그러면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몬 바르 요나. 베드로 사도의 원래 이름이죠. 시몬이고 바르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인 시몬인 겁니다. 바르 예수의 아들. 우와, 예수님의 아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예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풀어줄 때, 야, 나자렛 사람 예수 풀어줄까? 바라빠 예수 풀어줄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마술사, 엘리마스라고 그리스어가 얘기하는데,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마술사. 그런데 사도행전은 딱 찍어서 거짓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거짓 예언자, 사기꾼. 이 키프로스 섬에서 이게 잘 먹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하느님 이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도 여호 하느님이거든요. 요엘 예언자 있잖아요. 요도 하느님 이름이고 엘도 하느님 이름이에요. 이사야, 야도 하느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 여호 이게 전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하느님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유다인들의 고유한 종교적인 이 관습, 이것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그 문화권이나 이런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선입견 있잖아요. 뭐 불란서 사람들 이러면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린 베레 못 쓰고 빨뿌리 물고, 뭐 독일 사람들 이러면은요, 배 터질 듯이 빵빵한 데다가 이제 멜빵 바지 입고 맥주 한 소리 들고 있고 뭐 이런 거. 그 유다인에 대한 이 스테레오타입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저들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자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름도 하느님 이름이 들어있는 데다가 하는 거 보면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신비로운 힘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이 바르 예수가 기포로 썼음에 딱 나타났어요. 유다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여호수아의 아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여호, 하느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언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러니까 뭐 사기를 좀 잘 쳤나 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게 사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유다의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자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나바와 바오로 사도가 와서, 그러니까 이 섬의 총독까지도 구워 삶았던 거예요. 총독을 구워 삶았다는 이야기는 이 섬이 곧 이 바르 예수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독이 저분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하면 밑에 있는 뭐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랬는데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총독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바르에서는 진짜로 급해진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경쟁장 하나 생겼네 이게 아니고, 총독이 저 바르나바와 그 바오로의 이 얘기를 계속 귀 기울여 듣게 되면은 자기가 거짓 예언자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언자를 만나는 거짓 예언자는 그 정체가 탄로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대는요, 거짓 예언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했지만은, 만약에 그게 사기꾼, 거짓 예언자라는 게 드러나면요,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냥 뭐 재판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농락해? 네가 감히 예언자인 척하면서 우리 재산을 갈취하고 그걸 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르에서는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이제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르나바와 바오로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 이 차원을 넘어서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거짓 예언자라고 자기가 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오로 사도하고 이제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바르 예수는 시력을 잃게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바르 예수라고 하는 자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해서 그들의 영적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못 보도록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눈이 멀게 돼요.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게, 바오로 사도도 눈을 먼 적이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멀게 하는 것은 꼭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배움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양심대로 살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마치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 예수의 눈이 멀게 된 것은 꼭 심판, 단죄만으로 볼 수는 없고 이 바르 예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만 거짓으로 현혹해서 눈을 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눈이 멀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바로 예수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선교에는요, 배제되는 게 없어요. 너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고, 너는 죄인이니까 복음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선교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가 오히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지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인 선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서서 돌을 던지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거죠. 선교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